찬송가 67장 찬송합시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4장 2장 4절에서 15절 2장 4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보필이라. 해변주 및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에 임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 4절 이후로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들립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 5도성 중에 가드를 제외한 4성읍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드는 그럼 왜 이 심판에서 빠졌는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미 망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남아있는 4개의 도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셨어요. 이 심판의 예언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도시의 이름에 얽힌 그 의미가 뒤집어져 가지고 심판의 날에 각 도시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먼저 이 가사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은 강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고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아스글론은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상업적으로 거기가 이제 아주 저울을 다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폐허가 되며 이럽니다. 상권이 발달하고 큰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폐허가 된다. 아스돗은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이 경고해서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했던 요새의 도시를 향해서 주님이 대낮에 쫓겨나며 그럽니다. 에그론은 뿌리가 깊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 뽑히지 않을 만큼 뿌리 깊은 견고함과 안전을 확신했으나 에그론은 뽑히리라 그러는 겁니다. 결국 뿌리가 뽑혀 망하게 하시겠다. 강한, 번영, 요새, 뿌리 깊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죠. 각 나라들마다 어떤 다른 나라보다 강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또 요새같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뿌리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죠. 이 가치를 든든하게 구축한 나라가 강대국 소리를 듣고 선진국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 이룬 나라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안심하고 또 이룬 부와 명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그 광활한 메소포타미아와 그 유럽을 호령하던 제국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기껏해야 유적으로
혹은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없어요. 없어. 지금 가장 강대국 또 가장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을 뽑을 수 있겠죠. 자타공인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국방 예산만 1,000조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할 건가? 지금까지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들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어느 때에 되면 다 넘어지고 새로운 제국이 서고 그래요.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더 넘어서 온 세계를 넘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러면 영원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2021년 7월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선진국은 2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로 볼 때 10위권에 속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손대는 것마다 뭐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에 없던 노벨 문학상도 타고, 영화에서도 아주 세계 최고라고 하는 무슨 상을 받고, 최근에 또 무슨 애니메이션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문화 강대국으로 떠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영원할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심판의 무게추가 틀림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 군사력 2위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러시아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체계, 우주 항공 분야, 그건 정말 미국과 어깨를 겨룰 만큼 강력하다고 모든 세가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 가볍게 보이고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전쟁이 일주일이면 끝난다 했던 전쟁이 지금까지도 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나라의 미천이 확 다 들여다 보이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 승리의 카드라고 한다면 핵밖에 남지 않은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어떤 그 분량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위신을 잘 지키고 있었을 텐데, 교만하니까 한 방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과신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표현이 5절에 하나 나오는데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이게 지금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 잘 안 들어본 족속인데 이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그렛 족속이 블레셋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는데, 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았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이에요.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 아닙니다.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에요. 해변을 끼고 있어요. 서북쪽으로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블레셋은 근데 이제 크레테 섬에서 이주하였다 그래가지고 그렛 족속이라고도 불렀고, 이주민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셋의 이름으로도 불렀습니다.
블레셋은 이주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사람도 아닌 블레셋 사람을 두고 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이렇게 부르냐 말이죠.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주하여 와서 가나안 족속하고 비슷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악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그 우상 숭배와 관습에 철저히 동화돼서 땅은 다른데 지역은 다른데 사는 행태나 문화적인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가나안 원주민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정착하기 전부터 서쪽은 해변, 동쪽은 가나안 땅을 경계로 한 그 블레셋 땅에 살았지만 하는 행태는 가나안하고 닮아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온갖 이 가증한 문화와 풍습을 벌하셨다는 것을 그때 블레셋은 손 안 댔잖아요. 가나안에만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악한 풍습과 우상을 다 멸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 블레셋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구야 우리도 저 가나안 땅이 섬긴 우상 숭배나 저 악한 풍습을 따라가다가는 여호와의 철퇴를 맞겠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개혁, 회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동화되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막 나가가지고 전쟁할 때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법궤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막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 법궤 앞에 절하는 뭐 형국으로 있더니 세웠더니 다시 또 막 토막토막 나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옮겼더니 옮긴 곳에 막 전염병 나고 또 다른 곳에 옮겼더니 그 지역에 전염병이 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분명히 한번 가까이에서 목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베스메스로 그냥 돌려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자기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호시탐탐 그 다곤 신을 앞세우고 공격해 왔더랬어요.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의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우상 버리고 가증스러운 이 세상 문화 벗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되어서 뭔가 영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보니까 여러분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방의 방향이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내 백성을 비방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는 교만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국경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자기 땅으로 삼으려 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땅이 뭐 여기에서 머물러 되겠나. 저 이스라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저거 얼마든지 침범해서 우리 국경을 넓히자. 자기 땅에 대한 교만이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입술의 말로 범죄했고 행동으로 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요 말로 남을 비방하는 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욕하는 거 거룩한 성도한테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조심하다가도 정말 누가 악인이다 싶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때는 진짜 야 이거 욕먹어도 싼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확
그냥 우리가 뱉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럽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악인이에요.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 때려 죽여도 시원찮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악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함께 그 말에다가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당연하고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여. 얼마나 그 비방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을 참기가 힘들고 그걸 참으려면 막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 그러나 입에 재갈을 먹이는 한이 있어도 참아라, 하지 마라. 주님이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절제하고 내가 정말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요거든 뭐고도 싼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일 때 내 입술에 범죄치 아니하겠다. 재갈을 먹이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면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필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하게 되리라 그랬을까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난 뒤에 롯을 술에 취하게 하고 그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모압과 베남이었어요. 이게 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관계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 삼촌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 자식들이니까 이게 다 그 사촌 친척지간이란 말이죠. 그 얼마나 더 가까워야 되고 서로 위해야 되고 도와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타락의 길을 걷고 교만하고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올 때에 도움을 줘야 될 때 도움을 안 주고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또 수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했을 때도 가나안을 침략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해가지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 가나안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편에 붙어 있는 땅들이 모압 암몬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하고 붙어 있으니까 너희들 들어갈 때 모압 암몬 싹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이 넓은 땅 차지해라 이래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손 안 대지 마라 하고 가나안 땅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예요. 모압과 암몬을 향한. 그런데도 이들은 그 하나님의 배려도 모르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탐욕의 결과, 교만의 결과로 그 땅을 소돔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형제에게 상처 주는 삶이 될 것이 아니고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동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는 이제 구스의 심판을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이르게 하리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고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고 관계 시설이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구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 땅이 망하더라도 그 성읍에 물이 말라서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다거나 사막화된다거나 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물이 많고 뭐 이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인구 60만이 사는 대도시고 그런데 이 아수르의 멸망을 자세히 다룬 캠브리지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아수르만큼 완벽하게 약탈과 노략을 당했던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 땅은 철저하게 메말라버리고 사막화됩니다. 그러나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리니, 이렇게 결국 이제 다 돌아보면 멸망은 왜 멸망했는가? 교만해서 멸망했다 이 말. 10절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만족에서 나온 교만은 심판과 멸망을 부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우심이 없다.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큰 손 아래 있고 결국 그들이 교만하고 긍휼없고 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놀랍도록 심판하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그들 머리 위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택한 바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내가 설령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고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새가족들 계속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가오는 주일은 태신자 작정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주 앞으로 인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